신명기 12장 29절에서 32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명령인 우상숭배 금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문맥상 뉘앙스를 보면 절대로 섬기지 말라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이렇게 해봤어요. 우상숭배 절대 금지. 왜냐하면 이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마치 후렴구처럼 자주 등장해요. 이전만 하면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이방신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은 절대라는 말을 넣고 한 묵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상숭배에 대한 경각심을 더해야 합니까? 29절 말씀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멸절하시고 거주하게 하실 때에 그때의 우상숭배를 더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하실 때를 말하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을 다 멸절하고 그 땅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살게 될 때 사람들의 눈이 거기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앞에 있는 말씀에서는 그들을 다 쫓아내고 남겨져 있는 우상들은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려라. 흔적도 다 남기지 마라. 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것을 남겨놓고 있을 때에 자꾸 보면서 관심이 생겨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눈을 돌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가 들어가서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거주하게 하실 때,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것도 이스라엘의 자력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쫓아내 주신 거예요. 쫓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것도 스스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은 절대로 이방신들, 우상에게 눈을 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활이 안정됐을 때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마라 이겁니다. 우상숭배는 안정된 생활 속에서 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보면은 못 사는 것도 아닌데 돼지머리 놓고 절하는 게 많잖아요.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또 이렇게 더 생활이 안정되고 사람들이 걱정 의심이 없을 때 더 우상한테 이상하게 눈을 돌리게 돼요. 그리고 최첨단의 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뭐 반도체 공장 놓고 돼지머리한테 절하고, 이 참 있을 수 없는 일, 상상해도 참 이상하다라고 할 일들을, 비상식적인 일들을 하는데, 그게 사람들의 그런 기본적인 신석이 안정되면 눈을 다른 데 돌리는 것 같아요. 안정되었을 때 우상에게 눈 돌리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삼가해야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스스로 삼가.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자기가 자꾸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 그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올무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올가미.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죽게 하는 거죠. 죽어야 끝이 나는 그 올가미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는 관심도 가지지 말아야 하고 모방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생겼는가?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탐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심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덮어놓고 다 없애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뭘 어땠나 이렇게 보면서 관심 갖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모방도 하지 마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꾸 흉내를 내다 보면은 그 악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이에요. 우상숭배는 여호와께서 제일 싫어하는 일들을 행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신,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신다. 가증히 여긴다는 가장 싫어하는 거, 아주 혐오스럽게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는데 우상 숭배에 빠지면 자녀들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그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우상에게 바쳐서 그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는 스스로 조심하고 주의하고 노력해야 빠지지 않습니다. 순간 빠지는 거죠. 그럴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오다가 자기도 모르게 빠지게 된다는 거죠. 노력하고 신경 써야 우상 숭배의 길에 빠지지 않습니다. 한번 장난으로 해볼까? 라는 생각, 그냥 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길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는 철저하게 내가 통제하고 절제해야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32절 말씀,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한다. 왜 그럴까요? 죽고 사는 문제가 있잖아요.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명령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보호하는 걸 말하죠. 말씀을 보호하고 내게 이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첫째 필요하고요. 유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꺼내서 써서 순종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꺼내 써야 된다. 이 말을 모두 행하고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더 잘하고겠다고 몇 가지를 첨가하지도 말고, 그리고 자기가 불리하고 자기가 조금 난처하다고 약간 빼지도 말고, 더하는 것도 잘못이고 빼는 것도 잘못입니다. 살짝 자기 편의를 위해서 더하거나 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배제하며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돼.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 뜻이 아니야 라는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여호와의 말씀은 지키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이래야 복을 받는다. 뿐만 아니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도 먼저 지켜 내 마음의 유지를 시켜야 되고, 그 말씀을 필요적절하게 꺼내서 써서 순종해야,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삽니다. 주일에 들었던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첫째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는 모양도 내지도 말고 근처에도 가지도 말고, 그래서 아예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경계를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훅 들어와서 그냥 유야무야 같이 그냥 걸어갈 수 있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더 노력하고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조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